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쪽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샬롬,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소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께 엎드리는 자는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 3일에 걸쳐 사사기 1장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은 전쟁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더 강력했을 때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노역을 시키는 일에 활용하면서 함께 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을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과 함께 또는 앞서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고, 땅 분배를 하여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언급하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또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주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인상 깊었으면 그 장소를 복임이라고 칭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요단강을 막 넘어왔을 때입니다. 여리고라는 강력한 적을 앞에 두고 이제 곧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만약 할례를 하고 회복하던 중에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전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방에는 요단강이 있었기에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었고 거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였기에 적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전쟁은 나 여호와의 전쟁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고 미리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은 일반 전쟁을 하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을 뒤따라가며 확인하는 수준의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의 승리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느냐입니다. 불순종하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비참한 패배를 당하였지만 순종하면 당시 철옹성이라고 불리었던 여리고성도 바로 점령하고 전쟁으로 숙련된 어떤 족속에게도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이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모든 것이 너희들의 불순종의 결과이고 그 불순종은 결국 은혜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조상 때부터 말했던 그 땅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정말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와서 이 책망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망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길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런 행동이 결코 처음이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그들은 유명했습니다. 불순종과 불만과 불평의 대명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번에도 참으시고 자신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돌아오라고 나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들은 비록 대성통곡도 하고 제사도 드렸지만 돌이키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6절과 1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명맥이 여호수아가 죽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본 장로들이 살아 이야기할 때까지는 유지되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일 본문에 더 정확히 나오겠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불순종의 결과 즉 심판의 내용을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 울었지만 그들은 삶을 돌이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의 문화, 더 나아가 그들이 보이는 우상신들에게 마음을 주었기에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와 선언을 몸을 돌이킨 뒤에는 그냥 무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이 좋다고 해도 주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만나지 않으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익숙하기보다 세상과 익숙하게 되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은 더욱 그런 상황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못하도록 만남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책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책망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타협했던 것, 합리화하면서 받아들였던 것, 당장 어떠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고 체크하여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님이 지적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일어나 툭툭 털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요셉처럼 죄수도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며 우리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과 온전한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불순종하고 게으름 피우고 온갖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며 세상과 수많은 타협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라야 할 것을 자르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